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1차 전도 여행을 다 떠난 마지막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설교하는 장면을 시기했던 일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자, 오른쪽 중앙쯤에 안디옥 보이죠? 두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아래쪽 구브로 섬으로 처음 내려갑니다.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죠. 살라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밤벨리아 지역의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 설교하고요. 그러나 여기서 설교를 듣던 일부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게 되고 급기야 여기서 박해받고 모욕받으면서 쫓김 당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죠. 농업의 센터, 상업의 중심지 큰 도시 이고니온, 이것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믿지 않게 되었고 이 지역에서 자신을 향해 돌을 든 사람들을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결국 이고니온을 떠나서 마지막 종착지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되죠. 드디어 루스드라, 지난주 말씀인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고쳐줘요.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을 제우스라고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소를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나에게 제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그렇게 반환점이 되는 더베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양육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기들을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인데요. 자, 본문을 읽어볼 건데 어디와 어디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21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바울이 자기를 파송해준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굉장한 선택을 합니다. 굳이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달려들었던 세 군데 지역을 다 거쳐서 가기 때문이에요. 피해야 될 지역인데, 위험한 지역인데 돌에 맞았던 기억이 생생한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더요. 바울과 바나바의 행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지도를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까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죠? 키프로스, 구브로 섬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거기부터 갔어요. 당연하죠.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 가족,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더베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베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죠. 직선거리로는 147km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 다소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수리아 안디옥, 자신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짧은 동선을 이용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새로운 지역에 복음도 전하고 고향에 가서 에너지도 충전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굳이 위험하고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세 군데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돌에 맞아 죽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위험한 것을 즐기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들에게는 지도가 없거나 지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동안 1차 전도 여행을 거치면서 내가 전했던 복음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신앙과 마음이 어떤지, 한마디로 이 복음의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했기 때문에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애프터 서비스까지 다 마친 바울과 바나바, 그에 대한 기록은 아주 간결하게 마무리되는데요. 최초의 선교 여행을 감격스럽게 마치고 그들은
안디옥에서 재충전하면서 수리의 안디옥이겠죠. 15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왜 목숨을 걸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정과 칭찬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고향 방문을 다 뒤로하고 왜 또다시 돌이 날아올지도 모르는 그 지역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일주일 내내 생각하다가 금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두 글자의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명.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죽음,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정, 칭찬, 위로, 격려, 가족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면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고 복음 전하다가 목숨 끊어질 수도 있음을 이미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 길을 묵묵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묵묵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분명한 사명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함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사명이 분명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면 조금 추상적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찾아볼 수 있을까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궁금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나에게 주시는 사명, 그거 사명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